안녕하세요. 우동청당의 정목입니다. 2달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너무 죄송하고 또한 반가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살도 조금 빠지고 한 아이의 아빠에서 세 아이의 아빠로 갑자기 부쩍 뛰게 되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반갑고 기쁜 마음을 갖고 우동청당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공부하실 내용은 각 교단의 교파 그리고 개신교의 분열과 연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단의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은 장로교회 교인분들이시거나 아니면 감리교, 아니면 성결교, 순복음, 또 구세군, 루터교, 아니면 천주교인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정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개신교회도 다양한 교단이 있습니다. 지난 1과에서 그리스도교의 발자취 6분 42초 이후의 내용들을 좀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짧게 말씀드리면 루터교회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께서 모든 성도들, 모든 평신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볼 수 있다 하면서 평신도 중심의 회중교회. 그래서 루터교회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평신도주 중에서도 같이 성만찬을 인도하거나 또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또 하나 있었죠. 바로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는 요한 칼빈 목사님의 후예인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이 스코틀랜드에서 만든 교회예요. 회중교회하고 다른 점은 평신도 중에서 대표를 뽑게 됩니다. 이 평신도들의 대표로 뽑혀진 사람을 장로라고 하는데 이 장로를 통해서 평신도 대의 정치를 하게 한 거예요.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성향이 강한 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또 이런 개별적인 성향이 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침례교회입니다. 17세기 존 스미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인데 침례교회도 굉장히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어떤 기관이나 총회 이런 간섭받기보다 자체적으로 개인의 성화를 강조하고 세례가 아닌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카톨릭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온 개신교도 있습니다. 성공회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성공회 로마 교황청의 간섭을 벗어나고자 만들어진 교단이에요. 자, 성공회는 예배나 예전 이런 의례들이 거의 천주교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추구하는 정신은 종교개혁이 있는 개신교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공회를 보고서 천주교로 착각하거나 개신교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성공회가 아니라 감리교 다니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감리교가 바로 이 성공회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온 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성공회가 카톨릭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중앙 집권 체제였어요. 이 감리교도 역시 중앙 집권 체제입니다. 다만 개인의 삶의 실천을 굉장히 좀 강조하는 편입니다. 요한 웨슬레이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교리나 이런 부분에 갇혀 있기보다 살려내는 일, 특별히 신학적으로도 깨어있고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리교에서 두 가지 교단이 갈라져서 나와요. 첫 번째는 구세군이 자선 냄비로 유명한데 더 구체적으로 구제해야 된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온 구세군. 특별히 구세군의 특징은 군대가 있습니다. 감리교에서 또 하나 갈라져 나온 것이 성결교인데요. 성결교는 감리교가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사회의 구원만 이야기한다 라고 해서 개인의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영적인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온 성결교입니다. 처음에는 감리교처럼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했지만 후에는 장로교처럼 대의체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이 성결교에서 하나가 또 나와요. 바로 하나님의 성회. 우리나라에서는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순복음교회도 성결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체험과 개인의 구원, 거듭남, 성령 충만, 신유, 방언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단이죠. 자, 이렇게 다양한 교단들이 개신교 내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2015년도 기독교 전체 인구를 조사했는데 967만 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한국의 종교 현황에 보면 개신교 교단이 총 374개로, 이 중에서 교세가 확인된 교단이 126개, 확인되지 않은 교단은 248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단들이 교세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그런 교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중에서 70%는 장로교회입니다. 한국의 주요 4대 장로교단이 있는데 예장고신, 예장합동, 예장통합, 그리고 한국기독교의 장로회인 기장입니다. 장로교회도 4대 장로교가 있을 만큼 뭔가 다양해요. 왜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장로교 전통을 전해준 교단이 달라요.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는 미국 북장로교 출신의 선교사였어요. 열심히 7년, 8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1892년에 미국 남장로교 사람들이 선교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그 다음해인 1893년도에 예양협정이라는 걸 맺어서 선교지 중복되지 않도록 하자, 이런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남장로교는 전라도와 그리고 충청남도 서쪽을 일부로 사역이 시작되죠. 자, 그 사이에 1889년인데요. 부산, 영남 지역으로 호주장로교가 들어가게 됩니다. 호주장로교는 특별히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의 절개를 굉장히 강조하는 교단, 예장 고신으로 가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1898년 캐나다 장로교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그리고 사회 참여적이고 이런 주체적인 성향이 강한데 여기는 함경도와 북간도 지역을 맡고 후에 기장의 토대가 됩니다. 이렇게 전해준 교단이 달라요. 미국 북장로교의 좀 보수적인 성향이 다르고 미국 남장로교의 비교적 온건한 성향이 있는가 하면 호주 장로교의 굉장히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그런 순결한 교단이 있는가 하면 사회 참여적이고 화살촉과 같이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캐나다 장로교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장로교의 특성들이 다르게 된 것이죠.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해방과 6.25를 지나면서 분열되게 됩니다. 1938년 신사참배 때문에 평양신학교가 폐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1939년에 서울에 조선신학교가 설립되고 1940년에 총회지경신학교로 인가를 받아서 신정통주의를 따르는 비교적 진보적인 해외 유학파 교수들이 와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947년 평양신학교 출신 대학생 51명이 조선신학교에서 배워보니 평양신학교에서 배웠던 것과 다르다, 평양신학교와 같은 성향을 가진 학교를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1949년 학교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장로회 신학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찰나에 1950년 6.25가 발발하자 전쟁 중에 성향이 다른 조선신학교와 또 장로회 신학교 두 학교를 결합한다는 명목하에 51년 대구에서 총회신학교를 개교하게 됩니다. 근데 이 총회신학교는 조선신학교 교수들은 배제한 채로 이름만 총회신학교로 바꾼 장로회 신학교 그대로였어요. 이후에 총회신학교는 학교를 남산으로 옮기고 이름도 총신대로 바꾸게 됩니다. 한편 1959년 세계교회와 연합하고 연대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수들을 중심으로 지금의 서울 광진구의 장신대 장로회 신학교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일제강점기와 해방 그리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는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신사참배하지 않은 순결한 교단이야, 이념과 갈등, 이런 대립으로 인해서 먼저 1952년 고신이 분열합니다. 53년도에 신학, 특별히 성서 비평학, 신학교의 문제로 기장이 분열하고요. 그리고 59년도에 세계교회와 교류할 거냐, 이 에큐메니컬 문제를 가지고 예장 통합이 분열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양한 교회, 다양한 이유 때문에 분열하고 또 때로 나눠지게 되지만 대부분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중년 남성의 목사님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겪어오신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 때문에 지향하는 바, 특히 정치적인 색깔이 다를 수가 있어요. 교단이 다르고 또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그런데 이런 교단의 색깔들 때문에 성도들이 혼란을 겪어서는 안 되겠죠. 교회는 언제나 생명을 살리고 또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예언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런 한 공동체이자 지체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또 나라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 꿇는 목회자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단들이 어떻게 함께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연합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